성경 짧다니까. 신명한 평균. 신명한 평균이 상황형제? 아니요. 아니, 중간만. 상황형제 원하면 길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권위병이에요. 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필요 모르겠어요. 1시간 정도도 할 수 있는 설교를 5분. 15분 거. 반갑습니다. 늘 예배 때마다, 오전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대속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아주 소중한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띈 모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본문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서신이다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놀랍고 살아 역사하시며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신과 동시에 우리를 이루하시고 격려하시며 또 주님께서 원하신 바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어지도록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선자가 다만 무익하고 먼지에 불과한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잘 알고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 저는 가려우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이름만 높여주는 복된 시간을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서신이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편지. 빙고. 천재가 저희 뒤에 있어요. 지니어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편지는 누구의 편지일까요? 아주 무서운 편지가 등장합니다. 다윗왕이 쓴 편지입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내용은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다 죽게 하라는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편지란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글로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므로 편지, 즉 서신에는 전달자의 뜻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된 말씀들은 최초에 서신 형태로 각 교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 서신 같은 경우는 디모데, 디도, 그다음에 빌레몬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알려주는 말씀도 있지만 각 교회에 주로 서신 형태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 66권 전체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가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 즉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서신, 편지가 곧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성교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세운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과 함께 음행 같은 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은사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이 고린도 종로서 외에도 정경이 된 이런 서신 외에도 많은 소식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근로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주고받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로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이를 고린도 교회에 이런 파당도 있었고 음행 같은 죄도 있었고 은사에 대한 가치관 혼란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일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 편지를 달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제점이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에 삼았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사도 바울이 변경한 것을 두고 즉 그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도라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변경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방문 일정이 변경되었어요.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여 그들에게 전달된 고린도 전서 내용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한 12사도에 끼었을까요? 안 끼었을까요, 여러분? 권희 형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의 뜻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12사도에 끼일까요? 안 끼일까요? 예, 안 깨요. 왜요? 정답이요. 왜? 안 끼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핵심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애초에 사도에는 끼지 않은 사도였습니다. 이스가랴 유다도 처음에는 사도를 부르심 받았어요. 성경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대신 마띠아가 12사도에 끼었는데 사도 바울은 애초에 최초의 12사도는 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입증할 증인들도 또한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전후서에는 자신의 사도권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역자는 무슨 집안 배경이나 학벌이나 명성이나 즉 육체에 속한 자랑거리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생명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까지 치자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몇 권일까요? 성경 순서를 따지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 편집 수서에 있다는 뭐가 등장하죠? 네, 복음서는 각 기자가 성경 이름에 들어있죠. 마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로마서. 로마서. 그래서 처음 듣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예. 갈라.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예. 그걸 장르별로 따지면 이제 교회 서신과 목회 서신, 그 다음에 히브리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교회 서신을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 로마서는 로마 교회 쓴 편지죠, 그죠?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쓴 에베소서, 그 다음 빌립보 교회 쓴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 교회 쓴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 해서 교회 서신이 전부 몇 권입니까? 9권입니다. 9권. 교회 서신만. 그 다음 목회 서신은 목회자에게 쓴, 목회를 이렇게 위해서 하라. 목회자에게 쓴 서신인데, 자,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해서 목회 서신은 4권입니다. 자, 교회 서신이 9권, 목회 서신이 4권, 그 다음에 히브리서, 물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는 별도로 분류하는 게 낫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총 몇 권입니까, 여러분? 14권.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상부 27, 구약 39권, 상부 곱하기 9는 27. 27권이죠, 신약. 27권에서 절반이 넘는 14권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책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몇 권이에요? 성경이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몇 권? 14권. 교회에서 쓴 목회에서 쓴 히브리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한 수단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대로 들자면 너희들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사도로서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가르쳤으며 그로 인한 생명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내가 나의 사도직을 이런저런 서신으로 추천할 필요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하는 생명의 사역자인 것이 너희에게 열매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교회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번갈아가며 공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또한 고린도 교회에 주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고린도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말과 지식에서 뛰어났으며 또한 굳센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예수님과의 교제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서신이 아니냐, 즉 너희가 바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서신입니까?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드러난 삶입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가며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조성한 민족들인데 우리에게 교회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반역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었죠. 자, 교회 샘플로 이렇게 조성된 민족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창출내민 신이죠.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공감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오른쪽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끼워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그것을 말하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생활 속에서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켰죠.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또 너는 말씀들 내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고 내 집을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과 내 가정이 말씀의 열매로 가득 차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적용하자면 내 자신과 내 가정이 말씀의 열매로 가득 차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표적으로 드러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른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사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사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이다. 아멘.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서신이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야겠죠, 그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든지, 사람들과 일을 할 때든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문맥을 살펴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오늘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열매로 맺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사이의 문맥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서신이십니까? 성형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서신의 표적을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그래야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말과 언행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을 하면서 말씀에 따른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이고 주님을 큰 목소리로 외치며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어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힌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라이브에서 예배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아뢰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서신에 따른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서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열매로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합니다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